맛 잃지 않는 소속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맛 잃지 않은 소속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지었다가 이거는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이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 의미가 사실 이거거든요. 맛을 잃지 않은 소속감을 가져라. 소속된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그 맛을 잃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봤습니다. 명사형으로 고치려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졌어요. 소속감, 맛을 잃지 않은 소속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소금을 이제 비유를 두십니다. 소금은요, 실생활에 굉장히 기중이 쓰이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에서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 뭐 요즘은 소금을 뭐 전기분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염소도 빼내고 뭐도 빼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소금에서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짠맛. 예나 지금이나 짠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쫙 얘기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하신 것이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짠맛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결론인데 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소금을 두고 서로 뭐라 그래요?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왜 소금에 대해서 짠맛을 강조해 놓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짠맛이라고 했으면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와서 뒤에 이제 화목하라라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중요성을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짠맛이라는 것과 하나됨은 그렇게 오버랩이 안 돼요. 그렇죠? 겹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이란 것이 사실 뭉쳐지는 속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굵은 소금들이 가정에 다 있었어요. 큰 항아리에 다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도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 때 굵은 소금이 항아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 맨날 쓰지는 않으니까 가끔 쓰니까 그걸 보면은 뭉쳐 있어요. 그걸 깨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뭉쳐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이러한 특성상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짠맛을 하지 말고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소금은 이렇게 뭉쳐지길 잘한다. 그러니까 화목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짠맛을 말씀하시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또 화목하라 그래.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에 이렇게 뭉쳐지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건 좋은 의미이지만 이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틀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짠맛, 소금에서 짠맛 없으면 버려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간직한 하나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그냥 우리끼리 뭉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와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재밌게 지내자. 그리고 딴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맛을 잃지 않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맛을 잃지 않는, 복음을 잃지 않는,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는 하나됨, 그 본질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하나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이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결론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라이언드 리버라는 분이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 말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 개인을 봤더니 도덕적이에요. 근데 그 도덕적 인간들이 모였더니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집단주의, 이기주의가 이 집단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드 리버도 이것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이성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한다. 특히 교회는 탈피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쓴 것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38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행동을 금하고 있어요. 왜 금하고 있습니까? 왜 금하고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이래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만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구나. 어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자기들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소속되자. 우리 모임에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했어요. 뭐 때문에 금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금했어요? 아니죠. 나와 같은 소속이 아니라고 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이 38절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소속이 안 된다. 너 내 소속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죠. 근데 칭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몇 절은 엄청나게 책망하는 장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거는 책망하는 건 아니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냥 깜짝 놀라겠죠. 금하지 말라. 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하고 있잖냐. 왜 금하냐. 그런 사람은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물 한 잔 줘라. 그러면 너가 상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 아세요? 연자 맷돌? 집에서 쓰는 맷돌 아니에요. 이거 어처구니 있는 이게 어처구니잖아요. 이 어처구니 있는 그 맷돌 아니에요. 연자 맷돌 엄청 큰 거예요. 그거 메고 바소 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요, 뭐라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서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 손 하나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영생하는 게 낫다. 그 다음 뭐예요?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또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다 빼버리든가 찍어버리든가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뭐 그다음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 타는데 소금을 집어넣으면 더 활활 탄다 그래요. 이게 활활 탄다. 그러니까 이 49절 말씀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막 타는데 그것도 휘발유를 껴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연자 맷돌을 하면 어디요? 실족하게 하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이 무슨 얘기냐면요, 실족하게 하거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스칸달리조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근데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과 범죄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이 범죄하게 하고 발이 범죄하게 하고 눈이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손이 그러니까 손으로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손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내 손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다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족하게 하지 않게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우리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눈을 빼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연자맷돌 메고 들어간 거고 지옥불에 가게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요한이 한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석책을 보면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사도 요한은 뭐 금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으로 세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무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소속이 자만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감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라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의 이 행위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칼이 되어서 세상에서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좋은 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삭막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속하라고 말한 후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이 명분으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분으로. 여러분 거기서 그 명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너 나에게 속하지 않았어. 내가 속한 단체에 속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처럼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금해야 돼. 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있는데 그 행위를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더 낫다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명분이에요. 심각한 명분. 우리 예담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상 나가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냥 있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복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행동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있었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막 짓고 있었던 그렇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단은 늘 복음으로 당을 짓게 하고 그 당으로 복음은 없어지게 하고 그 당으로 힘을 쓰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의 방식. 그냥 당으로 힘을 쓰게 해서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칼로 만들어 버려요. 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와요. 그것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또 심지어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니들은 사람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게바파, 아볼로에 속한 자도 아니고 바울파, 바울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예수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맞다는 것을 아볼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 속한 것도 아니고 게바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체만이 중요시되면 안 돼요. 본질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본질.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세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아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모였어요. 막 사람들을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 젊은 애들 다 거기 모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전쟁은 가장 악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왜요? 말만 십자군이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말만 십자군이지 복음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말만 십자군이지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물욕, 막 자기들의 악함,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고문하고 이런 악함만을 정당화했어요. 그게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이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똑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또 이슬람이 그랬어요. 또. 하여튼 그냥 십자군이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그걸 앞에 탁 내세우고 자기의 행동만을 정당화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께 소속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에 선을 긋는 건 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하고 내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라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긋은 거예요. 자기가. 나는 거룩하게 살아.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난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긋지 않았어요.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설교 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니들은 다 죽었어 이제 이러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죽인 자들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뭐라고 있어요? 우리 들어와야 돼. 우리 멤버십을 가져야 돼. 멤버십 안 가져? 하지 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옹졸하게 하지 말아라. 옹졸한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의 정체성은 어떤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초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됨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안에 속했지만 예수님 팔았잖아요. 소속됨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못 믿고 그러면은 소속된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는 일이에요.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으로 협조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소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소속은 상식적으로 중요해요. 왜? 소속이 돼야지 더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소속이 돼야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소속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속이 돼야지 내가 혼자 하나님의 하는 일보다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요, 내가 혼자 일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분이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면 1 더하기 1은 3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10,000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세상을 향한 칼이 되고 그 소속 자체가, 그 멤버십 자체가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가 기준이어야 된다. 예수가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금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칼 대지 마.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야.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된 모임은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도 된다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에 있고 같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만심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중요함을 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가 달라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방인을 유대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됨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새롭게 된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으로 다시 선을 막 세상에 긋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죠.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개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너는 하면서 이제 너희는 하면서 개인에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어쩌면 개개인에게 지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면 여기서는요, 이런 단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모이면 하여튼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의 맛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단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의 갈등을 넘어섰어요. 오늘날이 이런 거예요. 또 계층의 갈등을 넘어서게 했어요.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게 했어요. 흑백의 갈등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인종차별의 갈등을 다 넘어섰어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것들, 그 죄로 인해서 나눠져서 그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히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임을 늘 깨달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화합하며 또 많은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맛을 잃지 않는 이러한 소속감으로 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